오늘은 치유받는 중풍병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데요.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중풍병자 고쳐주려고 오셨습니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근데 죄사함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도 그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도대체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믿음이란 예수님의 치유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1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 다시 가버나움에 돌아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2절 앞부분까지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거기까지요. 우리가 마가복음 1장을 보면 1장 29절에부터 예수님께서 시몬,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의 집에 가시죠. 베드로의 집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이 있는 해안가에 있는 도시예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그 도시에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많이 계셨는데, 왜냐하면 베드로의 집이 거기 있어서 거기 자주 이렇게 계셨죠. 이 장모의 열병이 낳자 그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에 있는 그 모든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죠. 그러면서 그 새벽에 그 다음 일찍 일어나셔서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다른 마을로 가야겠다. 왜? 나는 전도하러 왔다. 전도하러.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이 가버나움에만 머물 수 없고 나가서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39절에 보면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께서 여러 곳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 내쫓으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나병 환자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2장 1절에 수일 후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어요. 자,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자 예수님께서 이제 집에 계시다. 어느 집에 계시겠죠. 베드로의 집일 수도 있겠고 또 다른 누구의 집이 있을 수 있겠죠. 예수님은 집이 없으시니까 누군가의 가버나움에 누구네 집에 이렇게 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몰려든 거예요. 왜?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줄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모여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돌아오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였다라는 거죠. 두 번째, 치유와 기적을 바라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몰려든 사람들에게 기도해 주심으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그런 기적과 능력을 나타나셨나요?
아니죠. 오늘 2장 후반부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도를 말씀하시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전하셨어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는 병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베푸셨어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자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보여주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적은 신비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신비주의로 빠집니다. 어떻게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힘들었는데 어디 가서 기도받으면 난대더라 해서 가서 기도받으면 낫어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분에게 말씀이 없어요. 뭐가 있어요? 치유의 경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말씀이 없으니까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병 고침 받았으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시고 주님이시고 우리의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예요. 적지 않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고침받기 위해, 기적과 어떠한 능력을 받기 위해 교회를 나오는 거죠. 물론 그것이 나쁘다,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기적은 신비주의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의 치유나 기적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치유와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부수적인 은혜의 축복이지 그것이 주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적지 않은 분들이 열심히 교회 나오다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옵니까? 그랬더니 기도해도 소용없더라고요. 병이 나서 병이 걸려가지고 기도했는데 병도 안 낫고, 그래서 용하다는 사람이 있어서 이제 교회 안 나가기로 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이 가버나움 사람들의 목적은 치유와 기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목적을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려면, 바르게 세워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져야 돼요. 세 번째, 중풍병자를 누가 데리고 왔습니까?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중풍병자를 누가 데리고 왔죠?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어요. 왜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올까요? 중풍병자는 혼자 못 오니까. 중풍병자는 혼자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혹시 모태신앙인 분들은 스스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나올 때 스스로 교회 나오기가 어렵죠. 대부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교회 나와요. 저도 그랬고요. 제 친구가 한 번만 교회 가자라고 하도 간청해서 그 친구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 교회를 나온 거죠. 적지 않은 분들이 교회 갈 마음이 없는데 주변에서 한 번만 가자, 우리 교회 좋다, 한 번만 가자, 엄마 아빠 제 소원이에요, 한번 교회 한 번만 가주세요, 이래가지고 그냥 끌려온 거예요.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 네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네 사람이 없으면 중풍병자는요, 예수님 믿을 수가 없죠. 고침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네 사람. 죽어가는 사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 혼자 힘으로 도저히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 그들에게 가서 붙잡고 가는 거예요. 전도를요, 4명이 하면 좋겠죠? 혼자 가서 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 명이서. 그래서 그런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전도 집회를 하는데 구역에서 전도를 해요. 구역에서. 그래서 그 구역 모임에 그 전도 대상자를 초청하는 겁니다. 초청. 그냥 놀러 오라. 교회가 아니니까. 교회가 아니니까 놀러 가기 쉬운 거예요. 누구네 집으로 뭐 우리가 모이는데 한번 와. 그래서 모였더니 다 이제 다 짠 거죠, 다. 그리고 이제 구역원들이 다 짜고 이제 한 사람을 놓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구역원들이 우리 언제 교회 행사 있는데 우리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 여러 명이서 같이 가자 하니까 거절도 못하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 4명이 이 중풍병자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혹시 누구 전도하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조를 짜서 여러 명이서 함께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요 교회 안 나옵니다. 뭐 사단은 가만히 있나요? 사탄은 어떻게 하든 교회 못 나가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힘써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 믿어보시 너무 좋다고, 교회 한번 가보자고 계속 권하고 또 권하고 그래야 돼요. 나한테 하지 마라 그래도 또 해야 돼요. 또 지나다가 또 하고 또 하고. 왜냐? 그것만이 살 길이잖아요. 뭐 다른 길이 있습니까? 다른 길이 있으면 안 해도 돼요. 근데 그 길밖에 없잖아요.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저도 이제 신방 갔는데 예수님 안 믿는 분 신방 갔어요. 아버님, 저번에도 한번 갔는데 또 갔어요. 몇 개월 만에, 거의 1년 만에 또 갔는데, 아버님 교회 가시죠. 근데 이제 병 다 나오신다고 해서 했는데 계속 나올 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교회 못 나옵니다. 스스로 예수님께 못 나와요. 여러분, 지금 이 네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변에 다 중풍병자가 누워 있는데 뭐 알아서 가라고 해야지 뭐. 그리고 그 사람들 가서 알아서 가세요라고 혹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붙잡고 같이 가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로 이끌고 있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네 사람,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그 네 사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네 사람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어떻게 데리고 갔습니까? 4절입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무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장애가 있는 거죠. 장애물이. 어쩔 수 없는 환경이에요.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안 되네. 뭐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네. 노력은 했는데 안 되겠네. 거기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침상을 들고 갔는데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집에 못 들어가요. 노력을 했어요. 이 정도면 됐지 뭐. 그래서 그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면
구원이 이루어질까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환경이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데 있어서는요, 반드시 장애물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만나면 안 되니까 장애물을 둬요. 이유가 한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서영 공부하시죠? 그러면은 성경 공부할 수 없는 이유를 다 대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것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환경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환경을 뛰어넘을 만한 믿음이 없어요. 그냥 환경에 대면하는 거예요. 그 환경이 좋아지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네 명의 그 사람이 오늘은 사람 많네? 다음에 없을 때 옵시다. 그럼 다음에 오면요, 또 사람 많아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 프린트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이에요. 온 마음으로 구해야 돼요. 온 마음이 뭡니까? 간절함이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사모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4명의 이 사람은 이 중풍병자가 고침받아야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갖게 하는 거죠. 시간 되면 할게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것 좀 하시죠. 그럼 목사님 제가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요. 나중에 시간 되면 할게요. 그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못합니다. 네.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정말 사랑하시면 시간 내게 만드셔요. 네. 시간 낼 수밖에 없게끔 환경을 만들어서요. 네. 시간 되면 할게요? 네, 못하는 거예요. 여건 되면 할게요? 여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구원,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지금 과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한 믿음,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거 다 환경을 뛰어넘고 오신 거예요. 이 자리에 시간 많아서 오신 분 없잖아요. 피곤하지 않아가지고 멀뚱멀뚱 눈 떠가지고 할 것도 없고 너무너무 심심해서 마지막 진짜 할 게 없어서 이 자리에 오신 분 없잖아요. 네. 다 할 일이 많은데 피곤하지만, 특별히 직장 다니고 지금 오신 분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밥도 안 드시고, 네. 배고픈데 이렇게 오신 거 아니에요. 왜요? 모두 환경을 뛰어넘고 은혜 받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치유보다 용서가 더 필요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번,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믿음을 보셨습니까? 5절 앞에 부분,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이에요? 그 4명의 믿음을 보시고. 근데 그 4명의 믿음을 어떻게 보셨어요, 예수님께서요? 예수님께 도대체 무엇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네. 4절에 보니까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누운 상을 달아 내려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예.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주님께 나오는 그 믿음의 행위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 만약에 지붕을 뚫지 않고 그냥 포기했다면 그들은 믿음을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모든 것을 극복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행위가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상 주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지붕을 뚫고 그 침상을 예수님께 내려놓은 거예요. 그 믿음이 없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 우리 프린트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음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말로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행함으로 나타나요. 실천으로 나타나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행함으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성경 공부합시다. 신앙훈련 과정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중 직분자들은 필수해야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신앙훈련 과정 받으셔야 됩니다. 12주 동안 훈련 받으십시오. 아무리 얘기해도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내년에 신앙훈련 과정 12주 과정, 이제 제가 하는 그 있잖아요, 2기 토요일 날 오전에 합니다. 토요일 오전. 그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토요일 날 오전에 할 일 많은데 그럼 다른 날은 없나요? 할 일이? 할 일 다 있어요. 토요일 날 오전. 믿음이 있으면 오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시간을 포기하고 주님께 나와서 말씀 배우겠다.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 믿음이 자라겠다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가봤자 뭐 하겠어? 똑같지 뭐. 그럼 믿음이 없으면 못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열정과 그 헌신과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간절함이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5절 뒷부분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죄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중풍병자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병이 낫는 거죠. 병 낫는 거죠. 그게 지금 문제인데 이 네 사람이 왜 데리고 나왔겠어요? 병 나으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뭐 죄사함의 은혜는 생각도 안 해요. 왜? 당장 눈앞에 뭐가 보입니까? 문제가 보이니까. 지금 당장 내가 죽겠는데, 내 코가 석자인데, 배고파 죽겠는데, 먹을 게 없는데 뭐가 다른 필요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걸 해결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중풍병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죄사함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돈 많으면 뭐해요?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뭐합니까?
죄 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잖아요. 제가 이제 전에 있는 교회에 사역을 할 때 어느 남자 집사님이에요. 예, 그분이 이제 난치병에 걸렸어요. 병원에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물론 그분은 교회에 등록을 했지만 교회를 안 다녔어요. 믿음은 있어요. 근데 교회를 잘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느냐? 바빠서. 예. 할 일이 많으니까. 뭐 고위 공직자예요. 그러니까 바쁘니까 교회도 못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병에 걸렸으니 뭐 어디를 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합니까? 집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방을 갔어요. 무슨 위로를 할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니 얼마나 낙심될까? 근데 몸무게가 몸이 이랬던 분이거든. 몸이 이랬는데 이렇게 말랐어요. 근데 얼굴이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는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그래서 뭐가 감사합니까? 자기가 이 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거를 믿음을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그냥 이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뭐 교통사고로 탁 죽거나 심장마비로 죽거나 그렇게 주님 모르고 죽어버리면 자기가 어떻게 됐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가족 간에도 다 회개하고 믿음을 내가 얻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가서 은혜 받고 왔잖아요. 저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러 갔더니 그거 말고 자기가 끝까지 그 천국을 소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병이 낫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영혼이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중요합니까?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해야죠.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천국 가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프린트문에 있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목숨, 여러분 사실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없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귀하지 않다. 뭐가 더 귀하다? 영혼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귀하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적지 않은 분들이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영혼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몸. 아프면 큰일 나고 뭐 죽을까 봐 걱정하고 이러다가 죽는 병 아니야?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정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데 관심이 없고 오로지 그냥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분은 어리석은 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해도 불행한 삶을 살아요. 우리 가족 중에 죄사함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지 않았다면 안타까워하시고 4명이 돼서 주님께로 이렇게 인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 내가 내 자신을 보기에 내가 죄사함 받고 성령 못 받은 것 같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세 번째, 예수님이 이 땅의 고통과 영원한 고통을 모두 덜어주십니다. 1번,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왜 신성모독이라고 하였습니까? 7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죄 사함은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예요. 두 번째, 중풍병자에게 어떤 말이 더 쉽습니까? 9절,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란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둘 중에 죄사함 받았다 그리고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어떤 게 더 쉬워요? 죄사함 받았다는 게 쉽죠? 왜요? 증명이 안 되잖아요. 죄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눈에 안 나타나잖아요. 우기면 되잖아요. 죄사함 받았다.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당장에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쉬울 것 같아요. 그러나 진짜 어려운 게 뭐예요? 진짜 어려운 거. 죄사함이죠. 죄사함.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 이거는 뭐예요? 중풍병이 난 거예요. 중풍병은요, 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러나 죄사함은 불가능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3번, 예수님께서는 왜 제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실까요? 10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에게 말씀하시되, 뭐라 합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사함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사함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말씀하기 위해서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제사함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제사함 받았습니까? 착하게 살아서 제사함 받았습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을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또 말씀하신 거죠.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근데 진짜 들고 일어섰어요. 이거 뭘 보여준 겁니까?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게 뭡니까? 병이 난 거예요. 당시에 사람들은 병에 걸리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중풍병, 나병 이런 것들은 고칠 수 없는 병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이 낫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죄사함이 나타났다는 걸 뜻하거든요. 예수님은 바로 내 침상을 들고 가라 말씀하지 않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죄사함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침상을 들고 가라. 내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이 중풍병자를 고쳐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5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누구에게 영광이 되었습니까? 12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고는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드러낸 거죠. 하나님을 나타낸 거예요.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심은 단지 그냥 이 땅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내 인생의 문제 해결받기 위해 혹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사함을, 은혜를 줄 수 있는 구원자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몸이 아파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내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어떠한 핍박이 있어도, 심지어 우리의 목숨이 위태롭고 심지어 죽음 앞에 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중풍병자를 들고 간 네 사람의 사명,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지금도 많은 중풍병자가 우리 주변에 있어요. 알아서 가라, 알아서 가, 때 되면 가겠지. 아니요, 때 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죄사함 받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 지금 내 주변의 중풍병자가 누군지 생각하시고, 혹시 내가 중풍병자가 아닐까? 내가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지 못한, 혹시 그냥 하나의 종교인으로서 있지는 않은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주변의 중풍병자를 데리고 주님께 나아감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만나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 주변의 중풍병자와 같은 자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